오늘은 기회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과 또 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팔이 왼팔보다 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 롱기마누스. 이 롱기마누스라는 뜻이 긴 팔이라는 뜻입니다. 긴 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남방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예루살렘 귀환령 제3차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1세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령 제3차 조서를 내린 왕.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어느 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대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누리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헌신과 기도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 유랑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이제 페르시아 궁정에서 권세와 영광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유랑인이었지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나 황제에게 진상하는 그 술을 관리하는 최측근 인사예요. 그래서 왕이 드실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항상 왕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그런 명예로운 관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술관원은 왕이나 황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왜 그럴까요? 술에다 뭘 탈 수도 있어요? 술에다 독을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술독에 빠지면 그 술독이 아닌가요? 하여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항상 왕 곁에서 그 왼쪽 어깨에 황제의 입을 닦을 화려한 아름다운 긴 천을 왼쪽 팔에 어깨에 걸치고, 또 오른손에는 이제 술을 따를 술병을 항상 구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 첫 술을 딱 내기 전에 항상 자신의 손바닥에 술을 조금 따라서 먼저 시음을 합니다. 이게 마셔도 안전한지. 그런 다음에 안전하면 이제 왕에게 술을 내어드리죠. 자, 이제 이같이 이제 왕이 항상 독살의 그 위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술을 관리하는 관리라면 당연히 가장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최측근에 그렇게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는 그의 그 직분, 그리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성실성 때문에 이 왕의 친구이자 왕의 고문 역할도 했어요. 친구이면서 고문 역할까지.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의 은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비록 이제 자신은 화려하고 찬란한 왕궁에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내가 성공하면 힘들게 살았던 내 가족마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가족도 아니요. 그냥 같은 동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편하게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동포,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희망과 그의 기쁨, 이것은 당연히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번영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궁정에 거처하도록 하시고, 또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귀환령 1차, 2차, 3차 조서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이 표를 보시고 헷갈렸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차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조서가 총 3번에 걸쳐서 내려졌어요. 그래서 1차 조서, 2차 조서, 3차 조서. 근데 1차 조서는 고레스 대왕 때에 주전 537년에, 어디 적을 때 있으면 좀 적어 놓으세요.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귀환령 제1차 조서가 내려졌고, 자, 2차 조서는 다리오 왕 때 주전 520년에 2차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 3차 조서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이제 주전 457년에 그때 이제 3차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 표를 보면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 표. 자, 팔이 짧아가지고 여기 1차, 2차, 3차 있죠.
1차, 2차, 3차는 예루살렘 귀환령 조서 차수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귀환한 그 차수예요. 네, 1차, 2차, 3차가 그 조서, 1차 조서, 2차 조서, 3차 조서 그 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표에서 1차 조서로 1차 조서로 고레스 왕이 1차 조서를 주전 537년에 1차 조서를 내려서 포로가 1차 포로 귀환이 이때 이루어져요. 537년에.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령 2차 조서, 제2차 조서는 다리오 왕 때 내려지는데 그때가 주전 520년이에요. 520년. 그러니까 포로로 1차 때 포로로 돌아간 1차와 포로 귀환 2차 그 사이에 520년에 제2차 조서가 내려져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제3차 예루살렘 귀환령 제3차 조서를 주전 457년에 내리는데 그때 이제 2차로 포로를 귀환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이해 되셨어요? 네. 이 표는 한마디로 조서, 귀환령, 조서 차수가 아니고 포로 귀환 차수입니다. 포로 귀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가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포로 귀환 제 3차 때입니다. 3차. 예. 예. 그래서 주전 444년. 예.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보수해라. 허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3차 포로 귀환이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예, 모든 자기의 화려한 모든 부귀와 명예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후로 100년도 훨씬 넘었어요. 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그 뒤로 10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돌아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재건되어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벌써 1차 때, 2차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이미. 그쵸? 예. 그래서 1차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뭘 지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2차 때 에스라가 다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죠. 예. 그리고 이제 나서 그 후로도 또 한참 있다가 3차 때 저렇게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없으면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도시들이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벽이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외적이 침입해 올 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방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남방 유다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남방 유다에 돌아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로 와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남방 유다, 그 사람들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시련의 시대가 이르렀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남방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바벨론이 남방 유다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방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다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방 유다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고향,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렇게 다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영적으로 후퇴해 있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던지 이 느헤미야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가 울면서 금식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이제 그 슬픔 중에, 금식 중에 있을 때에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그가 향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해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그 황폐된 곳들을 건축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곡한 탄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의 신앙과 용기가 나날이 강화되어 가요. 그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의 심령을 토로할 때 그 거룩한 목적이 그의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어 이제 자신의 해야 될 일을 그가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하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왕 곁에서 이 왕의 수를 따르면서 편하게 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야 될 것을 깨닫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목적은 만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이 왕의 도움을 자기가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그 도구들을, 재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그 과업을 자신이 직접 착수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왕의 목전에서 그 왕의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왕에게 그것을 요청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그 계획이, 거룩한 목적이 수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거절하면. 그래서 왕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을 따르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넉 달을 일을 하면서 왕에게 자신의 그 요구를 언제 말하면 좋을지 그 지금 때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왕의 컨디션도 생각해야 되고 왕의 지금 심리도 지금 생각해야 돼.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왕에게 언제 하면 좋을까? 예, 넉 달 동안 그 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이 이제 슬픔으로 굉장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서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해야 돼요, 밝게. 예. 그래서 이 왕궁에서는 특히 이제 왕의 앞에서 누구나 밝고 행복한 그런 표정을 나타내야지 그렇지 않은 표정을 나타내면 죽어요. 예, 죽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자기 속은 막 썩어 문드러가고 너무 슬프지만 왕 앞에서는 그냥 밝은 표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신의 그런 속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들키게 돼요. 예. 이 왕이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봐요. 예. 사람의 표정을 잘 봐요. 지금 저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잘 살펴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왕 앞에서 그래도 밝은 표정을 티를 안 내려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왕은 이제 그런 느헤미야의 속에 어떤 근심이 또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뭔가 있다는 것을 왕이 깨달아요.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 없거늘 너 지금 아픈 데가 없는데 너에게 지금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건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엄청 뛰었겠죠. 나 드디어 들켰나? 네. 그 갑작스런 그 왕의 그 질문에 느헤미야가 불안했어요. 지금 내가 말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왕이 먼저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혹 처형을 당하면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기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계획이 실패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그 예루살렘을 힘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자기의 그 계획이 중단될까봐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떨리는 입술로 그리고 정말 슬픈 눈으로 자기의 그 슬픔의 원인, 자기를 괴롭히는 원인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3절에 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왕에게 솔직하게 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왕이 예루살렘의 상태에 관한 이 느헤미야의 설명을 더 자세히 말해봐라 해서 이제 더 자세히 듣고 그도 이제 한 나라의 군주로서 이제 느헤미야에게서 동정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정심을 느끼도록 누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왕의 입에서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아까와는 전혀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예.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그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는 부드러운 말로, 그럼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이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기까지는 감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았으면 지금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것 막 없는 것도 더 보태서 막 얘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지도를 받기 전엔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가 지금 성취해야 할 그 성스러운 거룩한 임무, 그리고 왕의 그 승인과 도움을 얻는 것, 이것이 그가 왕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왕에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신의 그 거룩한 사업, 하나님의 목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말을 아꼈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그 위급한 때에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곤란에 휩싸여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뜻밖의 시련이나 또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우리를 도우러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슬픔이나 또 어떤 근심으로 눌린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대왕 앞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술 관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자기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합니다. 네. 여러분, 사표 써보셨어요? 사직서 써보셨습니까? 예. 안 써보신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오너에게, 사장에게 사직서를 써서 낸다? 아니면 내가 그냥 말로 뭐 이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못해요. 물론 이제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 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뭐 한 1, 2년 뭐 일할 계획으로 들어갔던 직장이든 뭐 이제 그러면 좀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미용을 할 때 한 미용실에서 7년을 일했어요. 근데 그 7년을 일을 하면서 그 남자 원장님과 저는 친형제 같은 관계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하고 16살 차이가 났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될 때 저에게 물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동생처럼 아끼고 잘해줬던 그 원장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7년까지 간 거예요. 이제 보통 미용실은 1년, 2년 거기서 기술을 배우면 다른 미용실로 옮겨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발전이 없어요. 한 미용실에 계속 오래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 다른 원장님 미용실에 가서 또 그 원장님의 스타일을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스타일을 또 이렇게 접해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옮깁니다. 미용실을 옮겨요. 그런데 때를 놓쳤어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정말 힘들거든요. 예, 정말 관계가 좋은, 나를 아껴주는, 또 신임하는 그런 오너에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자기를 가장 신임하고 그 왕의 최측근에 두었던 그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직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예, 저는 느헤미야의 이 심정을 알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껏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한다는 게 망한 고향에 가서 그냥 노가다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볼 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왕에게 제가 이 술 관원직을 그만두고 제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예전에 그 예루살렘 그 권위를,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걸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예. 여러분, 유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중대한 결과가 느헤미야의 이 요구에 달렸어요. 그래서 왕이 예스를 하느냐 노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유다 민족의 운명이 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괘씸해가지고 어디 정말 나라도 없는 유랑민 느헤미야, 너를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줬더니 배신을 해? 하고 칼을 빼가지고 바로 처형을 했을까요? 아니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예, 제 왕이, 자,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 했다?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 왕이 예스 하도록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왕에게 허락을 이끌어냅니다. 예, 참 놀랍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왕이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줘요. 예. 여러분, 그 성을,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데 돈이 들까 안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예. 그런데 그 성을 중건하는데 권한을 줘요. 느헤미야에게 권한을 주고 또 자원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중에 혹시 또 외부의 공격을 받을까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또 호위 군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의 수건 사업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유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현명함과 신중함, 그리고 단호한 그의 행동의 모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고난에 부딪히고 또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까다로운 이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신앙 안에 신중과 주의 깊은 노력, 이것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무등교회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냥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종사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한 거룩한 임무를 위해서 열렬하고 경건한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울고 기도하는 것에 경건한 노력까지 그가 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업을 그가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사업과 목적을 주셨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되는 재물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간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한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주셔서 그 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황금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당신의 재물을 소유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일꾼을, 당신의 교회를 도우십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하고 또 그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의 사업도 또 하나님의 목적 사업도 그와 똑같아요. 당신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모두가 정말 느헤미야의 헌신, 그리고 그의 기도, 그리고 그의 리더십, 이것을 배우고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기도로 힘을 얻으며 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